혹시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효도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이 정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는 것을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매달 부모님에게 10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부모님 생일에는 꼭 함께 식사하고 동생에게 양보하여 사이좋게 지낼 것, 이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회사 지분의 49%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아들이 이걸 잘 이행 못해서 아버지가 1년 뒤에 아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한 증여는 무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 내용 라디오로 듣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순종의 최소한이 도덕이고 그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도덕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법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도 잘 따르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으니 적어도 법은 지키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서로 계약을 맺어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씁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사회의 예의를 지키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위아래도 없고 서로 간에 예의도 없고 예측하지 못할 불상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어머니 어버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지요. 이 연로하신 부모님, 병들어 계신 부모님,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모님, 때로는 자식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하신다는 말씀이 때로는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늙으신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하는 마음도 식어지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병들어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통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지금 현재 병들어 계신 그 순간, 치매에 걸리신 그 순간의 부모님만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병들어 계신 그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써주신 그 부모님의 삶의 긴 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빠.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은 다 바빠서 부모님 잘 찾아뵙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자기 아들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대개 부모님의 연로하신 그 병든 모습과 또 치매에 걸리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순간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부모님의 삶의 긴 여정을 우리들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시들이 있어서 그걸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좀 아팠는가 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온 몸에 10곳이 돋아 신음하는 아가야. 여기에 아가가 바로 접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어다오. 부탁하며 가방을 메고 나서는 엄마의 심정은 피가 맺힌다. 이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란다.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부모님은 병이 들고 치매에 걸리고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의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삶의 그 긴 여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느 부모님이 아들 집에 들렀어요. 그 아들 집에 며칠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서 1번은 그 집의 손주가 1번이요.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4번은 애완견. 근데 아마도 이 애완견의 순위가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요즘에요. 5번은 파출부, 6번은 자기 자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있던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 시골에 내려가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야, 이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 시골에 가을이 되면 감이 열려서 감이 뚝뚝 떨어져.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감 먹으려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나무 밑에 갔는데 글쎄 아주 탐스러운 감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게 엉뚱하게 개똥한테 떨어져 가고 개똥이 묻은 거예요. 이걸 먹자니 개똥이 묻어갖고 찜찜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휴지로 다 닦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줄게요? 누구한테 갖다 줄게요? 엄마한테 갖다 줬다고요?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잘 드시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본 게 제일 깨끗해. 개똥 묻은 감을 드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아들이 지켜본 거예요.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왜 어머니한테 온전한 것을 못 드리고 평생 개똥 묻은 감을 내가 드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강조했지요. 그런데요, 전통적인 효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이 효도는요, 그렇게 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지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의 효도의 동기가 사회적인 질서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조금 삐뚤하면 뭘 자꾸 교회에서 복 그러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하면 복이 당신을 따를 거다. 얼마나 진리예요. 우리가 복을 따르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복이 나를 따라왔다. 그거 제대로 된 질서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이런 거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그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 중에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사는 거 부모님에게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제가 이 어버이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 그나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가 모르겠어. 저도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같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물이 쫙 흘러가요. 절대로 끊기지 않고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보세요.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에서 가지가,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끊어져 있지 않아.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걸 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효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려장 이야기, 고려시대 때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근데 그런 건 아니래요. 다행이죠. 교훈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가 늙거나 병들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산에다가 그 부모를 그냥 두고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고려장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어느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데 어린 아들을 손에 쥐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병든 어머님을 산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지게를 거기다 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지가 짊어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 그 두고 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하는 말이, 아빠, 나중에 아빠 여기다가 짊어지고 오려고 그랬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고 뿌리, 줄기, 가지, 열매가 쫙 흘러가듯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한 거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았습니다. 그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주 인간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 나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인생은 공격과 수비의 끊임없는 전환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부모와 자식을 보면요, 늘 자식은 공격이고 부모는 수비요. 그래서 자식들은 늘 엄마 아빠한테 막 투정 부리고 이랬다 뭐 이래라 그러면 엄마는 꼼짝 못하고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늘 공격을 하는 자식에게 수비하는 게 부모의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커서 부모가 되면 그 공격수였던 자식이 엄마 아빠가 되면 수비수가 돼서 부모와 자식은 공격과 순환의 수비의 끊임없는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기억합시다. 부모님 사랑합시다. 병들어 계신 부모님, 치매에 계신 부모님,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 부모님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모님은 나의 수비수가 되어주셔서 평생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